사순 24번째 날. 거친 다정함.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리 다가오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백성이 모두 다가오자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엘리야는 일찍이 너희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린 야곱의 자손들 지파 수대로 돌을 12개 가져왔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둘레에는 곡식 2스와가 들어갈 만한 도량을 팠다.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황소를 토막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물을 4항아리에 가득 채우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시오 하고 일렀다. 그런 다음에 그는 2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2번째도 그렇게 하자 엘리야는 다시 3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일렀다. 그들이 3번째도 그렇게 하였을 때 물이 제단 둘레로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이 백성이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이시며 바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열왕기 상권 18장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적인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가 불길을 내려보내 번제물을 태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님이심을 믿고 증언합니다. 백성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바알의 예언자들과 임금의 반응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엘리야는 백성에게 다가오라고, 곁에 머물라고, 가까이에서 지켜보라고 분명하게 초대합니다. 그래서 백성은 다가오고 가까이 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오전은 따분하게만 흘러갔습니다. 사제들이 외치고 소리치며 팔을 휘두르고 간청의 말을 중얼거리면서 제단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알 사제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란 법석을 떨지만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려한 색상, 시끄러운 소리, 외침, 그러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건 칙칙한 빈자리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건 인간의 갈망입니다. 자각, 애정, 받아들여짐, 사랑에 대한 갈망, 누군가가 인식하고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갈망,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입니다. 임금은 백성을 모으고 바알 사제들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곁에 머물라고, 가까이 다가오라고 초대합니다. 엘리야는 백성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지시하지 않고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보십시오. 그런 다음 결정하십시오.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데 이는 하느님의 자유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백성에게 하느님과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그분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느님이며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느님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하느님이지만 백성은 계약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공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느님과의 관계를 백성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고는 하느님에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이시며 바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다. 아름답고도 흥미로운 기도입니다. 외적인 계산, 곧 내가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삶이 보장되고 더 많은 덕을 보니 믿어야겠다는 식으로 돌이키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하느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도록 간청합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하지만 말입니다. 임금과 국가 권력이 바알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늘 결정권을 가진 권력자들 편에 서는 게 영리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야훼 신앙은 박해당하고 추종자들은 몸을 숨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에게 신앙을 고백해야 할까요? 엘리야는 사랑으로 회심을 간청하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사람들에게 사랑의 불을 놓으시기를 간청합니다. 사람들이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하느님을 결정하길 간청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엘리야의 사랑에는 다정함 같은 게 빛납니다. 마음의 회심은 이를 중요시하는 사람들만이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어딘지 거칠고 단호하고 냉정한 가혹한 예언자로 남습니다. 카르멜산에서 엘리야는 두 가지 면모를 다 보였지만 그중 하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의 유대감과 열정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카르멜산에서 엘리야는 활동가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엘리야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의 하나님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하느님을 권력투쟁으로 끌어들입니다. 권력투쟁이 예고되긴 했지만 결코 신을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는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 카르멜산에서 떠들썩한 쇼를 벌였습니다. 엘리야는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더 극대화하여 바알의 예언자들을 조롱하고 자신의 번제물이 물에 적게 함으로써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이리저리 날뛰지도 않고 몸을 찌르지도 않으며 춤추며 돌아다니지도 않은 채 그저 하느님을 부릅니다. 열정적으로 연대하며 깨어있으면서 온 힘을 다합니다. 엘리야가 하느님과 미리 합의한 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마침내 내가 뭔가 할 수 있게 된 엘리야 예언자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개입하고 연대합니다. 하느님은 자신의 예언자 편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의 기도를 듣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순 24번째 날 거친 다정함이란
묵상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좋은 묵상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